눈으로 말해요. 참 잘 오셨습니다. 눈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상은 쓰지 마시고 부드럽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또 한번 눈으로 말할까요? 주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을 찬양으로 높여드립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다시 고백하십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우리의 처한 상황과 또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고백하십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의 피 우리는 그의 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박수며 찬양하십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에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배를 위해 선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 무한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주님의 자녀로 이 시간까지도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금 이 시간 구하오니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늘 마음에 품고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하오나 영육의 약함으로 늘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고 또 무너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건축 중인 교육관이 완공될 때까지 은혜와 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에 건축을 위해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안전사고 없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육관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키워나가며 주님만을 높이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교육관이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의 시기입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극복할 길이 없음을 알고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속히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의 기능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은혜의 강물이 우리들의 심령에 흘러넘치기를 원하옵나이다. 남은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제가 가진 성경으로 99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요 예배 가운데 출애굽기 말씀을 1장부터 이렇게 12장까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430년이 지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시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정말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모세, 또 나이가 이제는 많이 들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고 또 그 가운데 능력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의 계획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저희가 저번에 출애굽기 7장 내용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계속적으로 재앙 내리는 내용이 구조가 비슷해서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인 장자가 죽어가는 그런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내리신 건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애굽이 섬기고 있는 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임을 알게 하시고 그 심판, 그 재앙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 1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왜 애굽 땅 가운데 그렇게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이 일어나던 시대, 애굽은 농업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나일강의 풍부한 물로 인해서 그들은 풍성한 곡식을 얻으며 살아가기에 나일강은 그들에게 오리시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신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인데 그 나일강을 통하여서 인간이 너무나 풍성한 것들을 얻기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눈이,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인간은 그것을 통하여서 이것이 마치 신인 것처럼 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애굽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10가지 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들이 신이라고 믿고 섬기던 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헛되고 헛됨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10가지 심판, 이 재앙을 통하여서 나타내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냥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우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저 바라만 보고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죄가 차면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노아의 시대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있는 애굽의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가요? 이렇게 얼굴들 보시니까 오늘 또 너무 귀한 말씀 듣는구나 라고 화나신 분도 있는데, 심판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길을 막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한 주간 얼마나 힘들게 세상을 살다가 오신지 아시나요? 저도 한 주간 이렇게 더운 가운데 마스크를 쓰고 살아간다는 게 참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이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한 말씀입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끝나고 돌아가셔서 저도 취미 중에 하나가 유튜브에서 목사님들 설교 듣는 게 제 취미 중에 하나인데요, 목사님들 설교로 이렇게 쭉 들어보시면 지금 시대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 많은 메시지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새 힘을 줄 겁니다, 지금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라는 그러한 힘을 주는 메시지와 위로하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에 또 목회자들 통하여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이렇게 잠깐이지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나라의 모습인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로 가득한, 점점점 하나님의 이 진노를 쌓아가는 죄로 가득한 그러한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셨고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어떠한 때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마음이 좀 상해서 오늘은 기분이 나빠서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또한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모든 생각이 악하여서 심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시대 가운데 죄로 점점점 가득 차가고 있는 시대,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죄들을 짓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여름에 제가 주로 할 일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밤새도록 노는 거였습니다. 친구들이 저녁 늦게까지 놀다가 집에 들어가도 조금 혼나기는 했는데 괜찮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저도 딸을 2명 키우고 있지만 집 밖으로 아이들 혼자 내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나갔다가 잘못된 일이라도 당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참으로 아프기에, 죄가 있는 이 세상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로 우리가 이러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전하는 것은 그러한 심판을 내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쭉 보시면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하는 게 하겠다는 것은 너희 죄 때문에 이번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릴 거야, 그리고 결국 내린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죄로 인하여서 이런 심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원하는 것이, 그들을 죄 가운데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의 마음은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 영혼들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죄의 결과가 심판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돌이키기를, 그곳에 있으면 안 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심판을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다루고 있는 말씀이 또한 요나서입니다.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니느웨에게 이런 죄로 인하여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니느웨가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나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요나를 통하여서 정말 성의 없게 전한 요나의 하나님의 메시지이만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회복을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것이 죄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이 헛됨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재앙을 내리심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아침마다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시고 들으시면서 어떠시던가요? 참으로 은혜가 되죠. 네, 계속적으로 이사야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치하신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여져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내용들로 계속 그러한 메시지로, 애굽뿐만 아니라 아수르뿐만 아니라 바벨론뿐만 아니라 정말 작은 나라인 두로 또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만한 마음으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결국은 심판받아서 지금 이름조차 찾아볼 수 없는 역사 속의 나라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였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늘 보좌가 열렸을 때, 하나님 보좌를 보았을 때 그가 한 고백은, 하나님 이렇게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일을 하는 그였지만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을 때 그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기도 제목을 들어주는 것도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어떠한지 깨닫는 것,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이렇게 쭉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점점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갔구나 라고 하는 고백들도 있지만, 서신서를 통하여서 그가 하는 고백이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이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그가 서신서 마지막 부분에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목사님은 성경을 우리는 성경 거룩할 성자의 책 경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성경 거룩할 성자의 거울경으로
그렇게 성경을 또 이렇게 이름을 또 자기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고, 아 그렇구나,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데 거룩한 거울이구나 라고 하는 내용들을 나눈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일어나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들 거울 한 번씩은 보고 오셨죠? 안 보고 오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 상태는 괜찮은가? 저도 이렇게 거울을 안 보니까 이렇게 한 이틀만 지나도 수염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얼굴에 수염이 이렇게 많이 나질 않는가, 그리고 수염을 깎고 오는데요, 이처럼 날마다 거룩한 영혼의 거울인 성경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혼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됨들이 있다면 깨달아 돌이키는 것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계속해서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오늘 6월절에 대한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렛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첨난 것을 다 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권력이 있다라고 그 심판에서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심판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9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아멘. 29절 말씀해 보시면요, 애굽에 있는 왕위에 앉은 바로 왕, 높은 권력에 있다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바로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면하는 것이 아니라, 왕위에 앉은 바로 왕부터 해서 가난하다라고 해서 너는 이렇게 힘들게 오래 살았으니까, 불쌍하게 살았으니까 너는 면제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알려주신 말씀은 바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 다시 말하면 문의 입구입니다. 문의 입구에 양의 피를 뿌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23절에 이렇게 후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어린 양의 피를 뿌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는 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집에 들어가지 말고 그 문을 넘어 6월 넘어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그렇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애굽에서는 바로 왕부터 옥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장자, 가축까지도 다 죽는 그런 심판을 당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주셔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입구, 문의 좌우의 문설주와 인망에 바르는 그 집을 멸하는 자들에게 들어가지 말고 넘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3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30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예전에 제가 청년 때 함께 신앙생활 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던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청년이 죽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어제까지 함께 있었던 청년인데 죽었다라는 내용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 가운데 제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청년의 죽음을 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가까이 있던 청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울면서 통곡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애굽 사람들은요, 한두 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전 지역에 살고 있던 모든 당자가 첫 아들이 다 죽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말씀처럼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이 죄인의 결과이고 죄의 비참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상태이다라고 애굽에 있는 이러한 장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심판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그 심판 가운데 그들 또한도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하여서 죽어 마땅한 그들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문 입구에 바르며 살려주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명도 죽지 않는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면 저는 영화를 좋아해서 그런지 이 장면을 영화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상상을 해봤는데요, 애굽의 장자의 죽음으로 해서 애통해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또한도 얼마나 마음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도 애통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그런데 죽음을 면하고 자신의 품에 안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자기 아내는 죽음을 면한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드렸을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는 어린 양을 택하여 잡아서 피를 바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도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삶을 가지고 이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별로 생각이 없었을 것 같아요. 내일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겠지 그러면서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이 피를 바르면 옆에 있는 아들이 묻겠죠. 아빠 지금 왜 그렇게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르는 거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 내일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임할 거야.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장자를 죽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받는 그 바른 그 집은 하나님께서 멸하는 자를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살려줄 거야 라고 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아는 성도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 그 어린 양의 피가 진정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피를 발랐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통해서 모든 계시가 완전해진 우리 가운데서는요,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라고 하는 이 모습들이 그냥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죽여서 그들의 문 입구에 바르는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그가 선포한 것처럼 이렇게 어린 양이 죽어서 그들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을 알기에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어린 양의 피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구나. 이 어린 양을 통하여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우리인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린 양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아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이 말씀을 볼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역사적인 일이 있었구나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또한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할 수 없는데 나를 위하여서 나를 사랑하셔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바른 지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예수의 보혈로 덮어져 있기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기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보혈 찬양했는데 어떠시던가요? 저희 오늘 찬양한 이 찬양 정말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의 그 피에 대한 그 찬양들. 그런데 어떠신가요? 오늘도 왜 이렇게 지겨운 찬양 맨날해가 아니라 그 보혈의 찬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에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하는 은혜를 주는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날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날마다 듣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어려운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가요? 저도 이번 한 주간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다시 나를 사랑한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니까 다시 힘이 생기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를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 복음을 듣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주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을 이처럼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기쁜 소식을 날마다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이렇게 좋은 십자가 은혜, 이 놀라운 복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28절 말씀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라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모세를 통하여 구원의 방법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이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아멘, 아멘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의 방법을 듣고요, 28절에 보니까 물러가서요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이 생각한 그들의 어떠함, 이거 한다고 뭐 상황이 달라지겠어라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명하신 그대로 집에 가서 행하여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 입구에 발랐다, 뿌렸다, 우슬초를 통하여서 뿌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는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였지만 순종하는 행동이 없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그런데 나는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내가 정말 순종하는 모습이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기초라는 책을 청년들과 나누다 보면요, 반드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누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책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3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 3요소는요, 바로 지식, 동의, 신뢰입니다. 뭐라고요? 지식, 동의, 신뢰입니다 라고 그 책에 나와 있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그 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전통적인 믿음에 대해서 정의할 때 그렇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동의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3요소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동의 정도로만 생각한 우리의 이 한국 사람들 이 가치관 생각 가운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다라고, 순종하고는 믿음은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의 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히브리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은요, 또 다른 말은 순종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믿음과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이 하나인 것이 히브리적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가운데서 이렇게 보면 구원파적인 믿음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삶에서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에 죄에서 구원하인 구원자이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라고 동의하고 고백하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신뢰하는 것,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며 의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은 예화인데 참 은혜가 되어서 이 내용 나누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려고 합니다. 가끔 영상을 보면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걷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줄을 길게 나이아가라 끝에서 끝에 달아가지고 막대를 들고 그 위를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모습이 있습니다. 영상이 있는데요, 한 번은 그 소식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구경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얼마 전에 그런 일들을 한 번 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몰려서 막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외주를 타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마음을 졸이면서 있다가 안전한 모습을 보면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와! 라고 외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외줄 타는 선수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중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안전하게 걸을 걸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분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렇게 걷는 걸 봤으니까 믿어요, 당신은 할 거예요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환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외줄 타는 사람 뒤에 이렇게 의자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관중들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정말 내가 안전하게 탈 것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 함께 뒤에 의자에 같이 탑시다 라고 이렇게 외쳤다고 했을 때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이 다 조용해지고 그런 엄숙한 분위기가 되어서 아무도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믿음이요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청년들과도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나누다 보면 말씀대로 살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만 끝내면 안 되기에 제가 조금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다시 말씀을 한번 살아보자라고 결론을 짓기는 하는데요, 성도가 경험하는 경험 또한도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우시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순종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는 내용들을
주 뒤에 33절, 34절, 35절, 3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경험과 세상이 말하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내 경험과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믿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되시는 역사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처음에도 보혈 찬양했지만 한 번 더 내 주의 보혈은 이라는 찬양을 같이 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내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져서 주소. 약하고 죄도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날로라 하시네. 날로라 하시네.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가운데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께로 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 우리가 히브리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피를 이미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 우리 가운데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 주의 은혜 아래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약한 지체들과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성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한 것처럼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는 그런 감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태의 문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출산과 임신을 앞두고 있는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 가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봉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가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가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시기에 우리 가운데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하고 관계가 막힐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며 이웃들과 관계들 또한 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막힌 것들이 있다며 하나님 죄를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저희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소경 다니는 마지노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소경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시던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시며 소경 바디메오에게 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눈을 치유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고 일어서심을 하시며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나는 새도 돌보시며 땅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풀들도 입히고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 없음을 주님 고백하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영역께서 선을 이루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지체들과 병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 가운데 어려운 아버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에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볼 때에 치유되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산을 준비하고 임신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대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나 가운데 자녀를 허락하여 줬던 것처럼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옵소서. 임신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산모 가운데 가정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이를 잘 양육하고 기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과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대구를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착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교회 세상과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또 목회자와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가운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함께 섬기는 장로님들과 모든 일꾼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서로 협력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나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 교육센터를 건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일정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건축을 통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 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아버지 하나님,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정령을 따라서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세상을 섬기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섬기며 대구를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착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다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작은 일이지만 착한 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작은 일들로부터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속한 영역들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가장 앞선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공격들 또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던 그 사명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돕도록 섬기는 모든 부교육자들과 간사님들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게 하여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삐주고 값주고 산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교육센터를 건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더운 가운데 수고하신 아버지 하나님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지혜로 주님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버지의 눈물벽에 눈물이 차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야곱 아버지의 사기꾼과 같은 그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섭리하여 주셔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인간적인 눈으로 다음 세대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갈대와 같은 아버지 하는 시몬을 베드로로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것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염병의 확산을 주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함께 같이 기도하며, 또한 통일한국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며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고, 세계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 수요기도에 오면서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며 함께 같이 주여 한번 물어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하던 코로나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비누아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아버지 하나님 창궐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하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무릎을 꿇으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일들을 도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마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이 땅이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19 확산이 아버지 하나님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기에 풍랑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지만 풍랑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해서 다시 물속에 빠지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것들이 막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한 것처럼, 그 말씀을 붙들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안정원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 그 나라의 아버지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교회 가운데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10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강물 같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때가 참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감사하지 못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변하는 세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한 분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주의 몸된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 기도회는 이렇게 마쳤습니다. 돌아가실 분들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남아서 기도하실 분들은 계속 남아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